우리의 고단한 삶의 여정 속에서 인간은 늘 어디에선가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 헤매왔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문화와 종교는 고통이 없고 오직 기쁨만이 가득한 이상적인 세계를 그려왔지요. 어쩌면 그것은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빛나는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희망의 이야기 중 하나를 따라 긴 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불교의 우주관 속에 존재하는 가장 완벽한 세상, 궁극의 즐거움이 가득한 정토, 바로 극락정토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여정이 의미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의 등불을 나누어 여러 사람의 길을 밝히는 것과 같은 선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따뜻한 관심은 저희가 이처럼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탐구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불교 세계관 속 지옥의 모습을 통해 삶의 무게와 인과응보의 엄중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아 희망 가득한 이야기, 지옥과는 정반대의 개념인 극락정토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흔히 극락정토를 서양의 천국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의 육도윤회의 세계관에 등장하는 천상계, 즉 천국은 여전히 윤회의 틀 안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의 존재들은 인간보다 훨씬 긴 수명과 행복을 누리지만 복이 다하면 다시 윤회의 수레바퀴 속으로 떨어져야 하는 한계가 있지요. 하지만 정토는 부처님의 원력으로 세워진 깨달음의 세계로 이 윤회의 고리를 벗어난 특별한 공간입니다. 정토는 불국토라고도 불리며 부처님이 계시는 청정한 땅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이 정토는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방에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정유리 세계가 있고 또 다른 세계에는 아축불의 묘의 세계,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무승세계 등 수많은 부처님의 수만큼이나 많은 정토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은 바로 서방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정토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수많은 불자들이 태어나기를 염원하는 꿈의 세계이지요. 그렇다면 이 극락정토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경전에서는 그 위치를 어렴풋이 언급하지만 그 거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로부터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야만 닿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10만억이라는 숫자도 대단하지만 불국토라는 단위는 하나의 은하계 혹은 그 이상의 우주적 공간을 의미합니다. 즉, 물리적인 거리 계산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아득히 먼 곳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공간적 거리가 아니라 번뇌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과 깨달음의 세계 사이의 질적인 차이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름에서부터 궁극의 즐거움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극락정토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곳은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되고 오직 순수한 기쁨만이 존재하는 낙원입니다. 땅은 부드러운 황금으로 깔려 있고 궁전과 누각은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등 7가지 보석, 즉 칠보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길가에는 칠보로 만들어진 가로수들이 줄지어서 있고 미세한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들은 서로 부딪히며 하늘의 음악보다 더 아름다운 법문이 소리를 들려줍니다. 곳곳에 자리한 연못 또한 칠보로 꾸며져 있으며 그 바닥에는 눈부신 금모래가 깔려 있습니다. 수면 위로는 수레바퀴처럼 커다란 연꽃들이 피어 있는데 푸른 꽃에서는 푸른 빛이, 붉은 꽃에서는 붉은 빛이 각자의 색에 맞는 광채를 뿜어내어 그 아름다움이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하늘에서는 고니와 공작, 앵무새 같은 아름다운 새들이 노래하며 날아다니고 하루에 3번씩
하늘에서 신비로운 만다라 꽃잎이 비처럼 쏟아져 온 세상이 황금빛 향기로 가득해집니다. 이 모든 풍경의 중심, 연못 한가운데 가장 큰 연화대 위에는 바로 이 세계의 주인이신 아미타 부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양옆으로는 자비의 상징인 관세음보살과 지혜의 상징인 대세지보살이 부처님을 모시고 있지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살아생전 깊은 불심으로 이곳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겨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극락정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죠. 이것이 남녀를 차별하여 여성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심이 깊었던 여인들은 이 사바세계를 떠나 극락정토로 향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몸이 가진 출산의 고통과 같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남성의 몸으로 변화하여 태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불교가 탄생하고 전파된 고대 사회의 남성 중심적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극락정토에서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즐거움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그 즐거움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대표적인 6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살이 마중 나오는 즐거움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할 때 보통은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가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 과정은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생전에 선을 행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닦은 사람에게는 임종의 순간 아미타 부처님과 여러 보살님들이 직접 연화대를 들고 마중을 내려옵니다. 관세음 보살이 내미는 연화대에 올라타는 순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행복감이 온몸을 감싸고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이 곧바로 극락정토로 향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저승길 대신 성인들의 인도를 받으며 프리패스로 낙원으로 향하는 것, 시작부터가 큰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꽃 속에서 태어나는 즐거움입니다. 극락의 연못에 도착하면 사람들은 연꽃 봉우리 안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마치 어머니의 태 안에서처럼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머물다가 마침내 꽃잎이 활짝 열리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울음으로 시작하는 인간 세상의 태어남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때 느끼는 환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몸은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피부는 순금처럼 빛나고 바느질 자국 하나 없는 아름다운 천의를 입고 있으며 머리에는 보관을, 몸에는 온갖 장신구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서는 청정한 빛이 흐르고 귀에서는 항상 하늘의 음악이 들려오니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신비롭고 아름다울 뿐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몸과 신통력을 얻는 즐거움입니다. 극락에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몸과 얼굴은 더할 나위 없이 수려한 모습으로 변하며 동시에 초능력과도 같은 신통력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신족통, 보통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천안통,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 천이통,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타심통,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과거와 미래까지 내다보는 숙명통까지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을 얻는 것은 물론 시공간을 초월하는 막강한 능력까지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묘한 세계를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극락정토를 이루는 땅, 집, 물, 나무, 허공 그 모든 것이 인간의 말과 글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그저 이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과 몸이 저절로 맑게 정화됩니다. 배가 고파지면 생각하는 즉시 칠보로 된 식탁과 그릇에 온갖 산의 진미가 차려지는데 그 향기와 맛은 황홀경 그 자체라고 합니다.
식사가 끝나면 이 모든 것은 저절로 사라져 정리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5번째는 끝없이 이어지는 행복의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반드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장수하는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천상계의 존재조차 언젠가는 복이 다해 죽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극락세계에서는 기쁨이 다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도,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괴로움도 없습니다. 삶과 죽음, 늙음과 병들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세계.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되고 그 완전한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가장 중요한 즐거움은 바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즐거움입니다. 사실 극락정토는 단순히 쾌락을 누리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이곳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바로 깨달음을 얻기에 최적화된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사바세계에서는 수많은 유혹과 번뇌, 그리고 수행을 방해하는 마왕 사마의 존재 때문에 깨달음을 얻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극락정토에는 그 어떤 방해꾼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수명은 영원하고 바로 곁에는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항상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니다. 새소리, 바람 소리마저 모두 부처님의 법문입니다. 그렇기에 이곳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신속하게 깨달음을 얻어 마침내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기쁨이자 자기 자신에게도 최고의 기쁨이 됩니다. 극락정토로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기쁨,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며 마침내 불교의 최고 경지인 해탈까지 약속된 곳. 이보다 더 행복하고 이상적인 공간이 또 있을까요? 어쩌면 진정한 극락정토는 저 멀리 서방 10만억 불국토 너머가 아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움과 욕심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를 채워나갈 때 우리의 일상도 한 뼘 더 극락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만의 평화로운 정토를 가꾸어 나가시길, 그리하여 올 한 해 마음의 고통보다는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단한 삶의 여정 속에서 인간은 늘 어디에선가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 헤매왔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문화와 종교는 고통이 없고 오직 기쁨만이 가득한 이상적인 세계를 그려왔지요. 어쩌면 그것은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빛나는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희망의 이야기 중 하나를 따라 긴 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불교의 우주관 속에 존재하는 가장 완벽한 세상, 궁극의 즐거움이 가득한 정토, 바로 극락정토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여정이 의미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의 등불을 나누어 여러 사람의 길을 밝히는 것과 같은 선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따뜻한 관심은 저희가 이처럼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탐구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불교 세계관 속 지옥의 모습을 통해 삶의 무게와 인과응보의 엄중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아 희망 가득한 이야기, 지옥과는 정반대의 개념인 극락정토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흔히 극락정토를 서양의 천국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의 육도윤회 세계관에 등장하는 천상계, 즉 천국은 여전히 윤회의 틀 안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의 존재들은 인간보다 훨씬 긴 수명과 행복을 누리지만 복이 다하면 다시 윤회의 수레바퀴 속으로 떨어져야 하는 한계가 있지요.
하지만 정토는 부처님의 원력으로 세워진 깨달음의 세계로 이 윤회의 고리를 벗어난 특별한 공간입니다. 정토는 불국토라고도 불리며 부처님이 계시는 청정한 땅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이 정토는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방에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정유리 세계가 있고 또 다른 세계에는 아축불의 묘의 세계,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무승세계 등 수많은 부처님의 수만큼이나 많은 정토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은 바로 서방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정토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수많은 불자들이 태어나기를 염원하는 꿈의 세계이지요. 그렇다면 이 극락정토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경전에서는 그 위치를 어렴풋이 언급하지만 그 거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로부터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야만 닿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10만억이라는 숫자도 대단하지만 불국토라는 단위는 하나의 은하계 혹은 그 이상의 우주적 공간을 의미합니다. 즉, 물리적인 거리 계산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아득히 먼 곳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공간적 거리가 아니라 번뇌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과 깨달음의 세계 사이의 질적인 차이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름에서부터 궁극의 즐거움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극락정토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곳은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되고 오직 순수한 기쁨만이 존재하는 낙원입니다. 땅은 부드러운 황금으로 깔려 있고 궁전과 누각은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등 7가지 보석, 즉 칠보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길가에는 칠보로 만들어진 가로수들이 줄지어 서 있고 미세한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들은 서로 부딪히며 하늘의 음악보다 더 아름다운 법문이 소리를 들려줍니다. 곳곳에 자리한 연못 또한 칠보로 꾸며져 있으며 그 바닥에는 눈부신 금모래가 깔려 있습니다. 수면 위로는 수레바퀴처럼 커다란 연꽃들이 피어 있는데 푸른 꽃에서는 푸른 빛이, 붉은 꽃에서는 붉은 빛이 각자의 색에 맞는 광채를 뿜어내어 그 아름다움이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하늘에서는 고니와 공작, 앵무새 같은 아름다운 새들이 노래하며 날아다니고 하루에 3번씩 하늘에서 신비로운 만다라 꽃잎이 비처럼 쏟아져 온 세상이 황금빛 향기로 가득해집니다. 이 모든 풍경의 중심, 연못 한가운데 가장 큰 연화대 위에는 바로 이 세계의 주인이신 아미타 부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양옆으로는 자비의 상징인 관세음보살과 지혜의 상징인 대세지보살이 부처님을 모시고 있지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살아생전 깊은 불심으로 이곳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겨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극락정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죠. 이것이 남녀를 차별하여 여성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심이 깊었던 여인들은 이 사바세계를 떠나 극락정토로 향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몸이 가진 출산의 고통과 같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남성의 몸으로 변화하여 태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불교가 탄생하고 전파된 고대 사회의 남성 중심적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극락정토에서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즐거움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그 즐거움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대표적인 6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살이 마중 나오는 즐거움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할 때 보통은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가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 과정은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생전에 선을 행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닦은 사람에게는 임종의 순간 아미타 부처님과 여러 보살님들이
직접 연화대를 들고 마중을 내려옵니다. 관세음 보살이 내미는 연화대에 올라타는 순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행복감이 온몸을 감싸고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이 곧바로 극락정토로 향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저승길 대신 성인들의 인도를 받으며 프리패스로 낙원으로 향하는 것, 시작부터가 큰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꽃 속에서 태어나는 즐거움입니다. 극락의 연못에 도착하면 사람들은 연꽃 봉우리 안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마치 어머니의 태 안에서처럼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머물다가 마침내 꽃잎이 활짝 열리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울음으로 시작하는 인간 세상의 태어남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때 느끼는 환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몸은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피부는 순금처럼 빛나고 바느질 자국 하나 없는 아름다운 천의를 입고 있으며 머리에는 보관을, 몸에는 온갖 장신구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서는 청정한 빛이 흐르고 귀에서는 항상 하늘의 음악이 들려오니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신비롭고 아름다울 뿐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몸과 신통력을 얻는 즐거움입니다. 극락에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몸과 얼굴은 더할 나위 없이 수려한 모습으로 변하며 동시에 초능력과도 같은 신통력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신족통, 보통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천안통,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 천이통,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타심통,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과거와 미래까지 내다보는 숙명통까지.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을 얻는 것은 물론 시공간을 초월하는 막강한 능력까지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묘한 세계를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극락정토를 이루는 땅, 집, 물, 나무, 허공 그 모든 것이 인간의 말과 글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그저 이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과 몸이 저절로 맑게 정화됩니다. 배가 고파지면 생각하는 즉시 칠보로 된 식탁과 그릇에 온갖 산의 진미가 차려지는데 그 향기와 맛은 황홀경 그 자체라고 합니다. 식사가 끝나면 이 모든 것은 저절로 사라져 정리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끝없이 이어지는 행복의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반드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장수하는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천상계의 존재조차 언젠가는 복이 다해 죽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극락세계에서는 기쁨이 다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도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괴로움도 없습니다. 삶과 죽음, 늙음과 병들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세계,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되고 그 완전한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즐거움은 바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즐거움입니다. 사실 극락정토는 단순히 쾌락을 누리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이곳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바로 깨달음을 얻기에 최적화된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사바세계에서는 수많은 유혹과 번뇌, 그리고 수행을 방해하는 마왕 사마의 존재 때문에 깨달음을 얻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극락정토에는 그 어떤 방해꾼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수명은 영원하고 바로 곁에는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항상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니다. 새소리, 바람 소리마저 모두 부처님의 법문입니다. 그렇기에 이곳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신속하게 깨달음을 얻어 마침내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기쁨이자 자기 자신에게도 최고의 기쁨이 됩니다. 극락정토로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기쁨,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며 마침내 불교의 최고 경지인 해탈까지 약속된 곳. 이보다 더 행복하고 이상적인 공간이 또 있을까요? 어쩌면 진정한 극락정토는 저 멀리 서방 10만억 불국토 너머가 아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움과 욕심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를 채워나갈 때 우리의 일상도 한 뼘 더 극락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만의 평화로운 정토를 가꾸어 나가시길, 그리하여 올 한 해 마음의 고통보다는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단한 삶의 여정 속에서 인간은 늘 어디에선가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 헤매왔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문화와 종교는 고통이 없고 오직 기쁨만이 가득한 이상적인 세계를 그려왔지요. 어쩌면 그것은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빛나는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희망의 이야기 중 하나를 따라 긴 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불교의 우주관 속에 존재하는 가장 완벽한 세상, 궁극의 즐거움이 가득한 정토, 바로 극락정토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여정이 의미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의 등불을 나누어 여러 사람의 길을 밝히는 것과 같은 선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따뜻한 관심은 저희가 이처럼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탐구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불교 세계관 속 지옥의 모습을 통해 삶의 무게와 인과응보의 엄중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아 희망 가득한 이야기, 지옥과는 정반대의 개념인 극락정토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흔히 극락정토를 서양의 천국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의 육도윤회 세계관에 등장하는 천상계, 즉 천국은 여전히 윤회의 틀 안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의 존재들은 인간보다 훨씬 긴 수명과 행복을 누리지만 복이 다하면 다시 윤회의 수레바퀴 속으로 떨어져야 하는 한계가 있지요. 하지만 정토는 부처님의 원력으로 세워진 깨달음의 세계로 이 윤회의 고리를 벗어난 특별한 공간입니다. 정토는 불국토라고도 불리며 부처님이 계시는 청정한 땅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이 정토는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방에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정유리 세계가 있고 또 다른 세계에는 아축불의 묘의 세계,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무승세계 등 수많은 부처님의 수만큼이나 많은 정토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은 바로 서방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정토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수많은 불자들이 태어나기를 염원하는 꿈의 세계이지요. 그렇다면 이 극락정토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경전에서는 그 위치를 어렴풋이 언급하지만 그 거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로부터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야만 닿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10만억이라는 숫자도 대단하지만 불국토라는 단위는 하나의 은하계 혹은 그 이상의 우주적 공간을 의미합니다. 즉, 물리적인 거리 계산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아득히 먼 곳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공간적 거리가 아니라 번뇌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과 깨달음의 세계 사이의 질적인 차이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름에서부터 궁극의 즐거움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극락정토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곳은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되고 오직 순수한 기쁨만이 존재하는 낙원입니다. 땅은 부드러운 황금으로 깔려 있고 궁전과 누각은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등 7가지 보석, 즉 칠보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길가에는 칠보로 만들어진 가로수들이 줄지어 서 있고 미세한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들은 서로 부딪히며 하늘의 음악보다 더 아름다운 법문이 소리를 들려줍니다. 곳곳에 자리한 연못 또한 칠보로 꾸며져 있으며 그 바닥에는 눈부신 금모래가 깔려 있습니다. 수면 위로는 수레바퀴처럼 커다란 연꽃들이 피어 있는데 푸른 꽃에서는 푸른 빛이, 붉은 꽃에서는 붉은 빛이 각자의 색에 맞는 광채를 뿜어내어 그 아름다움이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하늘에서는 고니와 공작, 앵무새 같은 아름다운 새들이 노래하며 날아다니고 하루에 3번씩 하늘에서 신비로운 만다라 꽃잎이 비처럼 쏟아져 온 세상이 황금빛 향기로 가득해집니다. 이 모든 풍경의 중심, 연못 한가운데 가장 큰 연화대 위에는 바로 이 세계의 주인이신 아미타 부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양옆으로는 자비의 상징인 관세음보살과 지혜의 상징인 대세지보살이 부처님을 모시고 있지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살아생전 깊은 불심으로 이곳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겨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극락정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죠. 이것이 남녀를 차별하여 여성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심이 깊었던 여인들은 이 사바세계를 떠나 극락정토로 향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몸이 가진 출산의 고통과 같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남성의 몸으로 변화하여 태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불교가 탄생하고 전파된 고대 사회의 남성 중심적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극락정토에서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즐거움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그 즐거움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대표적인 6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살이 마중 나오는 즐거움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할 때 보통은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가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 과정은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생전에 선을 행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닦은 사람에게는 임종의 순간 아미타 부처님과 여러 보살님들이 직접 연화대를 들고 마중을 내려옵니다. 관세음 보살이 내미는 연화대에 올라타는 순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행복감이 온몸을 감싸고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이 곧바로 극락정토로 향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저승길 대신 성인들의 인도를 받으며 프리패스로 낙원으로 향하는 것, 시작부터가 큰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꽃 속에서 태어나는 즐거움입니다. 극락의 연못에 도착하면 사람들은 연꽃 봉우리 안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마치 어머니의 태 안에서처럼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머물다가 마침내 꽃잎이 활짝 열리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울음으로 시작하는 인간 세상의 태어남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때 느끼는 환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몸은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피부는 순금처럼 빛나고 바느질 자국 하나 없는 아름다운 천의를 입고 있으며 머리에는 보관을, 몸에는 온갖 장신구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서는 청정한 빛이 흐르고 귀에서는 항상 하늘의 음악이 들려오니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신비롭고 아름다울 뿐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몸과 신통력을 얻는 즐거움입니다. 극락에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몸과 얼굴은 더할 나위 없이 수려한 모습으로 변하며 동시에 초능력과도 같은 신통력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신족통, 보통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천안통,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 천이통,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타심통,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과거와 미래까지 내다보는 숙명통까지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을 얻는 것은 물론
시공간을 초월하는 막강한 능력까지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묘한 세계를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극락정토를 이루는 땅, 집, 물, 나무, 허공 그 모든 것이 인간의 말과 글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그저 이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과 몸이 저절로 맑게 정화됩니다. 배가 고파지면 생각하는 즉시 칠보로 된 식탁과 그릇에 온갖 산의 진미가 차려지는데 그 향기와 맛은 황홀경 그 자체라고 합니다. 식사가 끝나면 이 모든 것은 저절로 사라져 정리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끝없이 이어지는 행복의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반드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장수하는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천상계의 존재조차 언젠가는 복이 다해 죽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극락세계에서는 기쁨이 다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도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괴로움도 없습니다. 삶과 죽음, 늙음과 병들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세계,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되고 그 완전한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즐거움은 바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즐거움입니다. 사실 극락정토는 단순히 쾌락을 누리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이곳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바로 깨달음을 얻기에 최적화된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사바세계에서는 수많은 유혹과 번뇌, 그리고 수행을 방해하는 마왕 사마의 존재 때문에 깨달음을 얻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극락정토에는 그 어떤 방해꾼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수명은 영원하고 바로 곁에는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항상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니다. 새소리, 바람 소리마저 모두 부처님의 법문입니다. 그렇기에 이곳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신속하게 깨달음을 얻어 마침내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기쁨이자 자기 자신에게도 최고의 기쁨이 됩니다. 극락정토로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기쁨,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며 마침내 불교의 최고 경지인 해탈까지 약속된 곳. 이보다 더 행복하고 이상적인 공간이 또 있을까요? 어쩌면 진정한 극락정토는 저 멀리 서방 10만억 불국토 너머가 아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움과 욕심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를 채워나갈 때 우리의 일상도 한 뼘 더 극락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만의 평화로운 정토를 가꾸어 나가시길, 그리하여 올 한 해 마음의 고통보다는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단한 삶의 여정 속에서 인간은 늘 어디에선가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 헤매왔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문화와 종교는 고통이 없고 오직 기쁨만이 가득한 이상적인 세계를 그려왔지요. 어쩌면 그것은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빛나는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희망의 이야기 중 하나를 따라 긴 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불교의 우주관 속에 존재하는 가장 완벽한 세상, 궁극의 즐거움이 가득한 정토, 바로 극락정토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여정이 의미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의 등불을 나누어 여러 사람의 길을 밝히는 것과 같은 선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따뜻한 관심은 저희가 이처럼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탐구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불교 세계관 속 지옥의 모습을 통해 삶의 무게와 인과응보의 엄중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아 희망 가득한 이야기, 지옥과는 정반대의 개념인 극락정토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흔히 극락정토를 서양의 천국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의 육도윤회 세계관에 등장하는 천상계, 즉 천국은 여전히 윤회의 틀 안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의 존재들은 인간보다 훨씬 긴 수명과 행복을 누리지만 복이 다하면 다시 윤회의 수레바퀴 속으로 떨어져야 하는 한계가 있지요. 하지만 정토는 부처님의 원력으로 세워진 깨달음의 세계로 이 윤회의 고리를 벗어난 특별한 공간입니다. 정토는 불국토라고도 불리며 부처님이 계시는 청정한 땅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이 정토는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방에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정유리 세계가 있고 또 다른 세계에는 아축불의 묘의 세계,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무승세계 등 수많은 부처님의 수만큼이나 많은 정토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은 바로 서방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정토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수많은 불자들이 태어나기를 염원하는 꿈의 세계이지요. 그렇다면 이 극락정토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경전에서는 그 위치를 어렴풋이 언급하지만 그 거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로부터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야만 닿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10만억이라는 숫자도 대단하지만 불국토라는 단위는 하나의 은하계 혹은 그 이상의 우주적 공간을 의미합니다. 즉, 물리적인 거리 계산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아득히 먼 곳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공간적 거리가 아니라 번뇌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과 깨달음의 세계 사이의 질적인 차이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름에서부터 궁극의 즐거움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극락정토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곳은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되고 오직 순수한 기쁨만이 존재하는 낙원입니다. 땅은 부드러운 황금으로 깔려 있고 궁전과 누각은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등 7가지 보석, 즉 칠보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길가에는 칠보로 만들어진 가로수들이 줄지어 서 있고 미세한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들은 서로 부딪히며 하늘의 음악보다 더 아름다운 법문이 소리를 들려줍니다. 곳곳에 자리한 연못 또한 칠보로 꾸며져 있으며 그 바닥에는 눈부신 금모래가 깔려 있습니다. 수면 위로는 수레바퀴처럼 커다란 연꽃들이 피어 있는데 푸른 꽃에서는 푸른 빛이, 붉은 꽃에서는 붉은 빛이 각자의 색에 맞는 광채를 뿜어내어 그 아름다움이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하늘에서는 고니와 공작, 앵무새 같은 아름다운 새들이 노래하며 날아다니고 하루에 3번씩 하늘에서 신비로운 만다라 꽃잎이 비처럼 쏟아져온 세상이 황금빛 향기로 가득해집니다. 이 모든 풍경의 중심, 연못 한가운데 가장 큰 연화대 위에는 바로 이 세계의 주인이신 아미타 부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양옆으로는 자비의 상징인 관세음보살과 지혜의 상징인 대세지보살이 부처님을 모시고 있지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살아생전 깊은 불심으로 이곳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겨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극락정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죠. 이것이 남녀를 차별하여 여성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심이 깊었던 여인들은 이 사바세계를 떠나 극락정토로 향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몸이 가진 출산의 고통과 같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남성의 몸으로 변화하여 태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불교가 탄생하고 전파된 고대 사회의 남성 중심적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극락정토에서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즐거움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그 즐거움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대표적인 6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살이 마중 나오는 즐거움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할 때 보통은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가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 과정은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생전에 선을 행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닦은 사람에게는 임종의 순간 아미타 부처님과 여러 보살님들이 직접 연화대를 들고 마중을 내려옵니다. 관세음 보살이 내미는 연화대에 올라타는 순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행복감이 온몸을 감싸고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이 곧바로 극락정토로 향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저승길 대신 성인들의 인도를 받으며 프리패스로 낙원으로 향하는 것, 시작부터가 큰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꽃 속에서 태어나는 즐거움입니다. 극락의 연못에 도착하면 사람들은 연꽃 봉우리 안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마치 어머니의 태 안에서처럼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머물다가 마침내 꽃잎이 활짝 열리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울음으로 시작하는 인간 세상의 태어남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때 느끼는 환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몸은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피부는 순금처럼 빛나고 바느질 자국 하나 없는 아름다운 천의를 입고 있으며 머리에는 보관을, 몸에는 온갖 장신구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서는 청정한 빛이 흐르고 귀에서는 항상 하늘의 음악이 들려오니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신비롭고 아름다울 뿐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몸과 신통력을 얻는 즐거움입니다. 극락에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몸과 얼굴은 더할 나위 없이 수려한 모습으로 변하며 동시에 초능력과도 같은 신통력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신족통, 보통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천안통,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 천이통,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타심통,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과거와 미래까지 내다보는 숙명통까지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을 얻는 것은 물론 시공간을 초월하는 막강한 능력까지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묘한 세계를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극락정토를 이루는 땅, 집, 물, 나무, 허공 그 모든 것이 인간의 말과 글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그저 이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과 몸이 저절로 맑게 정화됩니다. 배가 고파지면 생각하는 즉시 칠보로 된 식탁과 그릇에 온갖 산의 진미가 차려지는데 그 향기와 맛은 황홀경 그 자체라고 합니다. 식사가 끝나면 이 모든 것은 저절로 사라져 정리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끝없이 이어지는 행복의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반드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장수하는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천상계의 존재조차 언젠가는 복이 다해 죽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극락세계에서는 기쁨이 다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도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괴로움도 없습니다. 삶과 죽음, 늙음과 병들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세계,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되고 그 완전한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즐거움은 바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즐거움입니다. 사실 극락정토는 단순히 쾌락을 누리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이곳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바로 깨달음을 얻기에 최적화된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사바세계에서는 수많은 유혹과 번뇌, 그리고 수행을 방해하는 마왕 사마의 존재 때문에
깨달음을 얻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극락정토에는 그 어떤 방해꾼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수명은 영원하고 바로 곁에는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항상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니다. 새소리, 바람 소리마저 모두 부처님의 법문입니다. 그렇기에 이곳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신속하게 깨달음을 얻어 마침내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기쁨이자 자기 자신에게도 최고의 기쁨이 됩니다. 극락정토로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기쁨,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며 마침내 불교의 최고 경지인 해탈까지 약속된 곳. 이보다 더 행복하고 이상적인 공간이 또 있을까요? 어쩌면 진정한 극락정토는 저 멀리 서방 10만억 불국토 너머가 아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움과 욕심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를 채워나갈 때 우리의 일상도 한 뼘 더 극락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만의 평화로운 정토를 가꾸어 나가시길, 그리하여 올 한 해 마음의 고통보다는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단한 삶의 여정 속에서 인간은 늘 어디에선가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 헤매왔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문화와 종교는 고통이 없고 오직 기쁨만이 가득한 이상적인 세계를 그려왔지요. 어쩌면 그것은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빛나는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희망의 이야기 중 하나를 따라 긴 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불교의 우주관 속에 존재하는 가장 완벽한 세상, 궁극의 즐거움이 가득한 정토, 바로 극락정토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여정이 의미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의 등불을 나누어 여러 사람의 길을 밝히는 것과 같은 선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따뜻한 관심은 저희가 이처럼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탐구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불교 세계관 속 지옥의 모습을 통해 삶의 무게와 인과응보의 엄중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아 희망 가득한 이야기, 지옥과는 정반대의 개념인 극락정토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흔히 극락정토를 서양의 천국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의 육도윤회의 세계관에 등장하는 천상계, 즉 천국은 여전히 윤회의 틀 안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의 존재들은 인간보다 훨씬 긴 수명과 행복을 누리지만 복이 다하면 다시 윤회의 수레바퀴 속으로 떨어져야 하는 한계가 있지요. 하지만 정토는 부처님의 원력으로 세워진 깨달음의 세계로 이 윤회의 고리를 벗어난 특별한 공간입니다. 정토는 불국토라고도 불리며 부처님이 계시는 청정한 땅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이 정토는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방에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정유리 세계가 있고 또 다른 세계에는 아축불의 묘의 세계,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무승세계 등 수많은 부처님의 수만큼이나 많은 정토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은 바로 서방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정토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수많은 불자들이 태어나기를 염원하는 꿈의 세계이지요. 그렇다면 이 극락정토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경전에서는 그 위치를 어렴풋이 언급하지만 그 거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로부터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야만 닿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10만억이라는 숫자도 대단하지만 불국토라는 단위는 하나의 은하계 혹은 그 이상의 우주적 공간을 의미합니다. 즉, 물리적인 거리 계산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아득히 먼 곳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공간적 거리가 아니라 번뇌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과 깨달음의 세계 사이의 질적인 차이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름에서부터 궁극의 즐거움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극락정토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곳은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되고 오직 순수한 기쁨만이 존재하는 낙원입니다. 땅은 부드러운 황금으로 깔려 있고 궁전과 누각은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등 7가지 보석, 즉 칠보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길가에는 칠보로 만들어진 가로수들이 줄지어서 있고 미세한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들은 서로 부딪히며 하늘의 음악보다 더 아름다운 법문이 소리를 들려줍니다. 곳곳에 자리한 연못 또한 칠보로 꾸며져 있으며 그 바닥에는 눈부신 금모래가 깔려 있습니다. 수면 위로는 수레바퀴처럼 커다란 연꽃들이 피어 있는데 푸른 꽃에서는 푸른 빛이, 붉은 꽃에서는 붉은 빛이 각자의 색에 맞는 광채를 뿜어내어 그 아름다움이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하늘에서는 고니와 공작, 앵무새 같은 아름다운 새들이 노래하며 날아다니고 하루에 3번씩 하늘에서 신비로운 만다라 꽃잎이 비처럼 쏟아져 온 세상이 황금빛 향기로 가득해집니다. 이 모든 풍경의 중심, 연못 한가운데 가장 큰 연화대 위에는 바로 이 세계의 주인이신 아미타 부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양옆으로는 자비의 상징인 관세음보살과 지혜의 상징인 대세지보살이 부처님을 모시고 있지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살아생전 깊은 불심으로 이곳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겨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극락정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죠. 이것이 남녀를 차별하여 여성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심이 깊었던 여인들은 이 사바세계를 떠나 극락정토로 향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몸이 가진 출산의 고통과 같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남성의 몸으로 변화하여 태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불교가 탄생하고 전파된 고대 사회의 남성 중심적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극락정토에서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즐거움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그 즐거움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대표적인 6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살이 마중 나오는 즐거움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할 때 보통은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가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 과정은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생전에 선을 행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닦은 사람에게는 임종의 순간 아미타 부처님과 여러 보살님들이 직접 연화대를 들고 마중을 내려옵니다. 관세음 보살이 내미는 연화대에 올라타는 순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행복감이 온몸을 감싸고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이 곧바로 극락정토로 향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저승길 대신 성인들의 인도를 받으며 프리패스로 낙원으로 향하는 것, 시작부터가 큰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꽃 속에서 태어나는 즐거움입니다. 극락의 연못에 도착하면 사람들은 연꽃 봉우리 안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마치 어머니의 태 안에서처럼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머물다가 마침내 꽃잎이 활짝 열리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울음으로 시작하는 인간 세상의 태어남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때 느끼는 환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몸은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피부는 순금처럼 빛나고 바느질 자국 하나 없는 아름다운 천의를 입고 있으며 머리에는 보관을, 몸에는 온갖 장신구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서는 청정한 빛이 흐르고 귀에서는 항상 하늘의 음악이 들려오니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신비롭고 아름다울 뿐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몸과 신통력을 얻는 즐거움입니다. 극락에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몸과 얼굴은 더할 나위 없이 수려한 모습으로 변하며 동시에 초능력과도 같은 신통력이 저절로 생겨납니다.